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조과학회 그때 잠깐 그런 캠프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우리 이번 5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한번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됐는데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니까 청지기 세미나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하셔서 얼마나 제가 그 핀트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핀트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여러분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같이 하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면 참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007 영화 아시나요? 007 한 번도 못 보신 분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007. 네, 아주 연세가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주 그 이제 007 그 영화에 보면 제임스 본드의 이 포즈가 있어요. 어떤 여자도 있고 이런데 포즈가 항상 뭐냐면 기억하시나요? 총 2개를 딱 들고 있죠. 그러면서 가슴에 이렇게 딱 대고 있는 이런 포즈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니은자를 만드는 게 누가복음. 그 다음에 그 라틴 숫자로 이게 뭐죠? X. 이게 이제 열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또 근총을 하나 차면 2절이 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2절. 여러분 제임스 본드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제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겠죠. 누가복음 10장 2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70명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청하고 요청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청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라고 그 요청하신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저 구절을 그냥 그대로 좀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추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무슨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 그야말로 추수할 것이 많고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곡식들이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추수하는 그 밭에 바로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꾼들이 왜 없어서 지금
문제일까요? 아니면 일꾼들이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예, 엉뚱한 곳에 신경을 써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수할 때인 것도 모르고, 그리고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것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추수할 일꾼들이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추수할 일꾼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 밭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잘 설득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본에는 강제로 그냥 집어넣어 달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마태복음 18장 14절, 참 이 말씀은 우리의 굉장히 어린이 전도협회 모든 어린이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전부 다 어린이들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인 것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길 잃은 어린 양, 여러분, 이 길 잃은 어린 양이 누군가? 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으셨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어린 아이를 위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여러분, 몇 명 잃는 거예요? 하나 정도야 잃어도 안 되겠어요? 예, 하나라도 잃는 것.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 어떤 한 여인을 특별히 만나야만 했거든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고 의도적으로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정말 삶에 너무나도 고통받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바로 그 여인이 그곳에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마실 물을 달라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 모든 것을 밝히 얘기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바로 너와 함께 말하는 그가 바로 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가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바로 거기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나오죠. 그리고 이틀을 머물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여인은 동네로 막 달려갔을 때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여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요한복음 4장 거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시작. 바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추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요?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과 완전히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밭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그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신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홍수의 노아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의 장본인이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고난받는 종이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그 목자에 대한 약속, 스가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정말 열려버릴 것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이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바로 그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유대인들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문이 열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리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방인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 종을 낫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 가운데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바로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의 딸이 그 귀신에게 들려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이방인들에게 개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먹는 그 떡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병이어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또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개들에게 주인의 그 아들에게 자식에게 줄 떡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개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칠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보리떡 몇 개요?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남자 장정만 3,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그 7광주리에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떡이신 그 구원의 선물을, 자기 자신인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 명백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문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됐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종결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인생들이, 모든 죄인들이 전부 죄를 용서받고 단번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다른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이죠? 천국이죠. 여러분, 이 천국의 이제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갈 건가요? 천국에 들어갔나요? 천국에 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봅시다.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우리가 피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밖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그 권세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 다른 세상으로 여러분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다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그에게 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이 잘 안 되네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대신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거두러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이 힘듭니까? 거두는 것이 힘듭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추수를 기다리고 여러분 주렁주렁 모든 것이 다 익었어요. 그럼 추수하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예, 힘들지 않고 너무나도 쉽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대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여러분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지경으로 던져지고 더 이상 사탄은 이 세상을 미혹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더 이상 성도들을 향한 그 참소가 여러분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미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성령님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추수의 현장에 여러분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셨고,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이 세상에 아직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교사들만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만 여러분 추수한 일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복음을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추수할 일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추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추수하는 장소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서 한 9년을 있었어요. 제가 어느 모든 나라를 다 다녀봤는데 제가 그것만 봐서 그런지 몇 군데를 가봤지만 남아공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 남아공에 가서 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추억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피지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피지에 이 교육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피지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이제 리조트에도 좀 가보고, 그리고 한 그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팍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많지만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이 소중할까요? 한 영혼이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보다 우주 만물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을 위한 것인가요? 제가 그 마음이 제 속에 진짜 확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접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갈 데가 없구나.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어디에 아름다운 곳에 자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추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은 이 하나님 밭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추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곳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의 최적기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추수의 최적기, 바로 그것은 어린이들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어린이들은 복음을 들을 시간이 많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이건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듣고 그대로 저한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참 일리 있는 말씀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언젠가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복음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7년 동안을 잘 가르치면, 여러분, 그러니까 유치원까지예요. 이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보니까 1, 2, 3학년까지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제일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지나가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점 굳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 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 5학년, 6학년까지 그래도 나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정말 이 아이들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왜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정하게 들어보지 못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할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이들만큼 간절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TV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가 누구보다도 이 어린 시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휴대폰 이 중독이 여러분 심각하더라고요. 몇 %인지 아세요?
25%가 이 휴대폰에 중독이 돼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중독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에 중독되거나 술에 중독되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정말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만약에 우리 이 나라의 4분의 1이 휴대폰에 중독이 돼 있다면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중독돼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복음 위에 굳게 자기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지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어떤 다른 것보다도 성경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정말 거듭나도록 해야 돼요. 정말 거듭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 동부산 지역에 우리 어린이들을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함께 전도를 했을 때 우리 동부산 지역에 16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예, 저는 이제 10분의 1이 넘는다는 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런데 17,000명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새소시반에 나오는 아이들은 1,000명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새소시반에서 지도하는 아이들. 그런데 16,000명의 어린이들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 앞에서 전도가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정말 간략하고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하기만 한다면 1분이도 좋아요. 2분이라도 좋아요. 3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아이들은 그 복음에 여러분 감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황금색장, 여러분 그런 지금 황금색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빠가 덩치가 이마탄 아빠가 이제 와가지고 뭐냐고 우리는 불교라고 하면서 딱 끊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래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냥 물주머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에게 선생님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전화할게요. 전화번호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주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전화번호를 선생님이 써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가다가 자기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애인 거예요. 선생님 전화번호 맞네요.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맙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지어서 영원히 끔찍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 아이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나이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은 안 감격해요. 어른들은 완전히 죄에 찌들려가지고 나중에 그 죄를 용서해 줬을 때 감격이나 할까 모르지만 애들은 이런 메시지에 감격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전화를 끊고 나중에 이제 이 권사님은 너무 기뻐서 이제 돌아왔어요.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굴까요? 예? 그 아이의 아빠인 거예요. 아니 이래도 됩니까? 우리 아이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갖다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화질을 합니까? 고소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이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참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달라고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야단치지 마세요 하고 끊든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애가 달라고 해서 제가 줬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아이가 달라고 해서 제가 드렸어요, 줬어요 하니까 그 아빠가 네가 그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애가 어떻게 할까요? 애가 거짓말을 할까요? 참말을 할까요? 애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결국 이 권사님이 그 순간에 눈치를 채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아파요. 왜 아프냐?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작년에 17,0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6,000명은 바로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 아니면 우리 아이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2,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날에는 우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한 달 동안 6,5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학교 앞에서. 그리고 영접한 아이들이 4,300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6,500명에 만족할까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어린이전도협회 목표를 몇 명 잡았느냐 하면 5만 명을 잡았습니다. 5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5만 명에 가능할 것인가 제가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매달마다 전도하는 숫자가 나와요. 작년에는 매달마다 전도하는 숫자가 1,500명이었어요. 근데 그 매달마다 1,500명씩 전도하고 우리가 3개월은 방학을 합니다. 1,500명씩 전도를 하고 이번 그 5월 달에 15,000명을 전도하면 되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12월 달 한 달 동안에는 25,000명을 전도하면 여러분 몇 명이 되느냐?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5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올해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우리 전도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근데 올해는 지금 기분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올해를 어떻게 지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3월 달에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전도자들이 한 명 한 명 모이면서 지금 벌써 1,500명이 넘었어요. 3월 달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5월 달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5월 달에 정말 부산의 어린이에게 15,000명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른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다음 세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얻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은 돌아오지 못해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국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자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5월달에, 여러분 5월달에 정말 우리 여기 광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주에 적어도 1시간만이라도 내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강습회에 오시면 우리가 뭘 제공해 드리냐 하면 파티전도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시범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시범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시범도 보여드리고,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선물까지도 다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어떤 분이 도대체 왜 그럽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는. 그래서 15,000명 우리가 복음 전하자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휘어진 밭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계획과 생각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 그 추수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추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수고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정말 맛집에서 내 입만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식도 예수님의 양식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우리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교사로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대부분이 교사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헌신된 교사로서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의 그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복음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